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7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들로 그들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각 소금에서 온 자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또 다른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니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다.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말한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 주의하여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는 지난주 연합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의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20분간 가르치기에 본문도 길고 내용도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이렇게 사경의 기간에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자주 접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설명을 잘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잘 기억하시라고 본문 안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하여라. 개역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가? 삼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 소통을 잘하는 리더. 그래야 국가와 어떤 단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바로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남편이라고, 아버지라고 해서 아내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한다면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듯 어떤 관계이든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화도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대화, 소통의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하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주시는 비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도마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에 주님을 팔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비유 속에서 나는 어떠한 밭에 해당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그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하나님 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네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 첫 번째는 육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야 합니다. 어른도 물론이지만 요즘 주일학교, 지금 공과고부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토요일, 기분이 좋죠. 학교도 안 가고 밤늦게까지 TV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핸드폰 게임하거나 친구들 만나느라 너무나 늦잠을 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각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날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에 겨우 부시시한 눈으로 떠서 교회에 왔다면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기 어렵고 예배 시간에 졸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에 집중할 수 없고 말씀을 듣지만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약속을 잡는 일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을 취하고 주일날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육신적으로 먼저 준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기는 하지만 아내의 성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나온다거나,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나온다거나, 그저 아무 감흥 없이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 목마름, 거룩한 식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설교하실까?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 생명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앞서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러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말씀을 받는 자세.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종류의 밭,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4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기본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씨,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농부, 이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병행구절인,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또 다른 거룩한 성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씨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구원받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는커녕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를 말한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좋은 땅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잘 듣고 더 잘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교를 듣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를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둔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게 이 사람에게도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목마른 자게 해달라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 그것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길가와 같이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길가, 이것은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놓여진 길을 가리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덜어는 밭이 아닌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가에 씨가 뿌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아주 굳어지고 단단해진 것입니다. 너무나 단단해져서 씨앗이 도저히 땅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려진 씨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 마음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마음문을 꼭 닫아두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마귀가 와서 복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분명히 들었습니다.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내가 설교 시간에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바위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바위와 같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바위에 떨어진 씨, 싹이 잠깐 나기는 하지만 바위 위에 흙이 없고 흙 속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즉시 말라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신앙이 확고하지 못할 때 흔들리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고난에도 변함없이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고 이내에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듣기는 듣는데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믿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 주일날 예배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뻐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려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만한 그러한 때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포기하니까 신앙을 양보하니까 말씀의 씨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입니다. 개역성경은 가시떨기라고 하죠. 가시덤불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가시떨기밭 같아서 씨가 뿌려집니다. 싹이 나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가시와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기운을 막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는 맺지만 온전히 맺히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보이고 또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말씀에만 꼭 붙잡혀 살아가지 못하고 실제로는 인생의 염려들, 재물의 유혹들, 세상 향락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 귀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들,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욕망과 관련된 그러한 소리도 함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눈과 두 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절반 귀로는 말씀을 듣고 절반 귀로는 세상 염려에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도저히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걱정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짐을 들어주실 거야 믿으며 자꾸 맡깁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한쪽으로는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 방편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분주히 찾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재물에 사로잡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재물의 유혹, 아까 누가복음에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유혹,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재물의 속임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란 단어, 원어 성경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모든 성경이 속임수,
혹은 사기, 남을 속이는 것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와 같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일까? 이렇게 속일 것입니다. 돈과 재물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우리에게 재물이야말로 돈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 재물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진 자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데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물은 우리에게 돈만 많으면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재물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지 재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 보겠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옥토와 같아서 씨가 부러진 뒤에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좋은 땅, 한마디로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바르고 착한 마음일까?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 그 뒤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은 말씀을 잘 듣고 잘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마음이다.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나보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이제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자 힘쓰려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고 착한 마음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라는 마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열매의 차이가 났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땅의 정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인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순종하는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배는 100배에 비해서 부족한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배도 분명히 착하고 좋은 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한알의 밀알 같은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지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수많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4가지 종류의 밭 가운데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옥토와 같은 땅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가,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 대지,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 첫 번째 대지는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순종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4종류의 밭,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복음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3종류의 밭, 길가, 바위, 가시덤불, 이 3종류의 밭과 좋은 땅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10절에 나온 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들은 것을 바로 깨닫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식적인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 내용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 거기에 더하여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운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방법을 정말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단순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운전하는 법을 정말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운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지식적으로 기어를 어떻게 놓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어떻게 밟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고 클러치를 어떻게 밟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운전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하려고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기뻐하고 머무른다면 그 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바위 위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14절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실패하는 원인이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 근심, 욕심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용식껏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들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우리의 기운을 막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못하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은 인내해야 합니다. 아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길이 참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 75세에 받았습니다. 이삭을 얻을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더구나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대략 15세라면 앞에 25년, 15년, 대략 40년을 참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할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엔 받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법, 마지막 대지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좋은 땅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예수님의 경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본문에서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릴 때마다 매번 또 다른 것은 개역성경은 더러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고 더러는 바위 위에 뿌려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농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뿌리면 다 좋은 땅에 뿌려질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뿌리시는데 항상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4분의 3은 좋지 못한 땅, 열매 맺지 못한 땅, 구원받지 못한 땅에도 뿌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뿌려도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3, 4분의 1에만 좋은 땅에 뿌려진다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면 얼마나 좋은 땅을 잘 뿌릴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경의 기간에도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 갈아엎지 않아서 말씀의 씨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혹은 세상 걱정에 너무나 치여서 세상 욕심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단단한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주의하라. 다 잘 들으면, 제자들이 다 잘 들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 받은 여자인들이 다 잘 들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보겠습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하여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가진 자,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잘 깨달았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힌 자,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어서 더 많이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깨달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열매도 없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리겠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러이러한 땅인데 좋은 땅이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좋은 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은혜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은혜는 뺏지 않습니다. 성도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 마음의 평안, 기쁨, 가족 간의 관계에서 혹은 물질적인 관계에서 사회적인 교회의 지위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육신과 마음에서부터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죄로 인하여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들, 욕심들, 늘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런 것들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인내로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복을 더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